재판소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소 뜰 옆에 보면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이 포도는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서 널리 사람들에게 좋은 맛있는 열매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분명히 다를 거야 라고서 조사가 들어갔지만, 여러분,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하여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알아봤더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으니 여러분,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이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는 이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오늘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심각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 모든 이 영적인 가뭄과 기근, 이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인해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지혜시로서 인생의 우리의 삶의 두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며 인생의 풍요함을 위해서는 율법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악인의 영향을 받거나 공모하지 않는 사람, 오늘 그것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늘 1절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납니까?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떠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악인, 오늘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악인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또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라는 단어가 뜨이는데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요, 세상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율법에서 떠난 사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여러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된 사람은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요 실수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여러분들 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행동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긴 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떠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늘 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에서 벗어난 길이 마지막에는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오만한 자가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만한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듣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인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가운데 죄인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죄의 모습이요 점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쓰죠. 꾀는요 누구를 여러 골탕 먹이거나 속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꾀입니다. 근데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또 그 꾀를 따랐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인들의 길에 서고 될 때 어디에 서게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들과 함께 보면서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한번 죄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사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어떻게 생깁니까? 죄가 낳습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서 이 욕심 때문에요 남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61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613개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요 이거는 이렇고 그래서 개수를 한번 세봤는데 여러분 613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지켜야 돼라는 그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613개 중에서 여러분 248개는요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248개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248개는요 사람이요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8개라고 합니다. 이 248개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또한 나머지 365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1년의 날수 365일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248개의 뼈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무엇이라고요? 248개로 뼈 마디가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은요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말하다,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으면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위가 4개가 있어서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아침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는 말씀대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며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암송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립니까?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쭉쭉쭉 뻗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발견하면요, 물을 발견하면요,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서 여러분들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과 뜨거운 열기가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 이 나무 안에 여러분 뿌리 안에 이 수분을 저장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항상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나무가 수분을 쭉 빨아들이면요 어느 일정 동안은요 가뭄이 오도요 여러분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급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요 영적인 기갈이 오더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읊조리고 되새김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나이와 시기에 알맞게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합니다. 되게 좋아 보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맺는 열매는요 각 시기에 알맞게 무르익은 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러한 나무는요 항상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나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생명력이 왕성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악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된 사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악인의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5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정욕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바람에 날려다니는 이 겨와 같습니다. 이 곡식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우리가 쌀을 먹기 위해서는요 벼를 뱁니다. 그리고 벼를 베기 위해서는요 쌀을 먹기 위해서는요 벼 껍데기가 바로 여러분들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타작을 하겠죠. 타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겨와 알맹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곡식을 까부를 때 나란히 떨어지면서 무거운 그 쌀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가벼운 이 껍질 겨는요 이제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곡식은요 의인을 말하고 겨는 악인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즉시 이 말씀을 떠나 정욕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쉽게 그 자리를 떠나 악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들은요 이 인생의 바람이 왔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며 여러분 지조 없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겨와 같이 휘날리는 이 악인은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견고한 이 의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와 같은 악인은요 참으로 허무하며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떻습니까? 티끌처럼 날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내리는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서 이리저리 악과 타협하며 살아온 악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실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환난 때에 이미 의인들의 무리를 떠나서 죄인의 무리에 합세하였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들은요 곡식과 같이 남아있지 못하고 여러분 심판의 바람이 불면 이 곁처럼 가볍게 되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심판도 여러분 의인의 무리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 형통과 이 악인의 멸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형통될 것이고 악인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고 곁처럼 날아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이 형통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요 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멸망의 자리로 그냥 그들이요 고속버스 직행 티켓을 타고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의인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의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의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또한 악인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는 멸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공의롭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악인들이요 자기는 의인인 척 할지라도 또 의인의 무리에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의인의 무리에 들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속주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 가운데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뺏기게 되고 마음이 뺏기게 되고 생각이 뺏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또 돌봄과 그 희생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뀔 것이고 성경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그 포도나무가 강줄기에 수분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해서 때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망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만난 어려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이나 관계에서 엄청난 놀라운, 우리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귀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땅이라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동산에서 어떻게 죄 많은 동산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동산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은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보도시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환경도 축복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정욕과 죄를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있어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의인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두시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적하여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함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이 오늘 하나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일들을 위해 주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질서를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잘못된 길에 간 것들을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는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더위를 뚫고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이 영적인 추모할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기를 결정한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피곤치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고 후패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동산지기로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